아멘. 오늘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의 얼굴에서 지난주와는 다르게 평안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이런 온라인 영상에 이렇게 마음 졸이고 그러시지는 않으시죠? 그러십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공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저 온라인은 세컨더리예요. 우리 다음이에요. 그러니 그쪽은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하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는 그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애초에 우리는 우리 예원교회 예배는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그거를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을 한번 걷어내보자. 그래서 진솔하고 진정성 있게 자연스럽게 한번 가보자 이런 의도로 출발했으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방향성을 초점을 거기에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이 실제 있었던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첫 사역지에서 제가 먼저 사역을 하고 몇 년 지난 뒤에 한 교육부서에 제 학부 후배, 1년 후배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1년 후배는 사실은 저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게 학교에 입학을 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런 원어 같은 경우는 나이 먹어서 공부하기 쉽지 않은데 학점을 아주 객관적으로 주시는 교수님이 계셔서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이분이 한 걱정을 하시다가 행정실에 찾아가서 선배 가운데 그런 걸 잘하시는 분, 또 후배를 잘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을 한번 소개해 달라고 그래서 어느 날 어떤 모르는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 자초지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은 히브리어 과목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그렇게 인연을 맺은 그분이 사역지까지 또 연결이 돼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느 날 원래 찬양 인도를 하는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부목사님이 어떤 사정이 생겨서 갑작스럽게 저한테 그 대예배 찬양 인도를 맡기셨습니다. 그 경황 중에 받아서 제가 얼른 콘티를 확인했는데 대부분은 잘 아는 찬양이었지만 한 2곡 정도가 좀 어려운 낯선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얼른 기억을 되살려서 잘 준비를 했는데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선임 장로님이 항상 앞에 앉으셔서 이제 함께 찬양을 하시는데 한 번은 장로님께서 갑자기 한 곡을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그 곡을 하는데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곡인 거예요. 낯선 곡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좀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청중석을 바라봤는데 그 제 후배 그 교역자분 그분이 저 뒤에 앉아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활짝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겠는데 나는 죽을 맛인데 저분 왜 이렇게 좋아하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근데 한참 뒤에 깨달았어요. 그분이 저의 실수를 보고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그 부분한테는 항상 저는 자기의 공부를 도와주고 공부 이외의 사역에서도 늘 모범적인 어떤 이끌어주는 사람, 멘토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약점을 보인 거예요. 실수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저 사람도 사람이구나. 그런 모습을 본 순간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됐나 봐요. 그냥 너무 활짝 웃는 모습이 그때 위로가 돼서 그랬겠구나. 저는 그것을 보면서 나의 실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니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우린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로봇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수를 너무 개념치 마시고, 근데 실수를 또 뻔뻔스럽게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실수를 거울 삼아서 다음엔 좀 더 노력해서 실수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도 가져야겠죠. 그래서 늘 어쨌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 절망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태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유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사소한 것들이 여러분의 은혜를 방해하지 않게 관리하시라는 그런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함께 첫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해서 몇 년 만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주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0년? 그 말씀을 들었을 때가, 그 말씀을 듣고 12장 4절에서 그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이 갔다고 한 그 나이가 75세였었죠. 그죠? 그럼 100세, 25년 지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출발했건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는데 25년이 돼서야 뭔가 구체적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의 여정에는 환난이 있고 그 환난을 인내해야 하며 그를 통해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성숙하게 빚으시고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은 아직 실패한 것이 아니구나. 이루시겠구나 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소망을 갖게 되자 드디어 100세에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너희는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왜 언약이라고 할까요? 김한진 집사님, 말씀 원자를 쓰잖아요. 약속인데 말씀 약속이래요. 왜 굳이 말씀 약속이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자 곧 사건이니까.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자, 사라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저런 고백은 여러분의 삶에서 나와야 합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웃다라는 말이 2번 연속해서 나옵니다. 이걸 여러분이 저와 이렇게 동행하면서 이렇게 뭔가 사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보로서만 얻는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화된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잘게 씹어서 삼키면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생각할 것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의미가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왔을 때 내년에 애가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 웃음은 비웃음이었죠. 비웃음. 근데 지금 웃음은요, 진짜 기뻐서 웃는 거죠. 근데 자기만 웃는 게 아니라 사라가 애를 낳음으로써 다른 사람들까지 웃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웃는 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와서 웃어줄 거라는 거예요. 기뻐해 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비웃는, 조롱하는 웃음을 진짜 기뻐하는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그 의미가 원어에는 이미 들어있어요. 원어에는 항상 어떤 하나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미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저 웃음이 바로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뜻. 이삭에는 웃음이란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차하크란 단어가 웃음 소리, 조롱하다, 웃다 이런 뜻이 있는 건데 거기에 접두사 이가 붙어서 미완료가 돼서 이츠하크, 모음이 약간 변한 거예요. 이츠하크, 그가 웃을 것이다. 3인칭, 그가 웃을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이삭의 이름 뜻은 정확히 그가 웃을 것이다. 근데 이것이 접속사 와브하고 붙으면 그러고 나서 그가 웃었다가 되는 거예요. 완료가 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웃음이라는 어떤 아주 중의적인 의미가 저 안에 많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저것이 영적인 의미까지 확대되어서 어떻게 나아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라가 얼마나 기뻤는지 말을 멈추지를 않네요. 지금 사라의 말이에요.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저렇게 나이 많은 여자, 당연히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먹으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사라지잖아요. 딱 정확하게 그 시점이 언제예요? 생리가 끝났을 때, 폐경되었을 때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생물학적인 선언이잖아요. 그러니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러니 누가 기대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99세, 자기는 89세. 이 나이에 대체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낳았다고 지금 사라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사라가 저렇게 이야기할까요? 자,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기다렸던 그 아이가 자랐답니다. 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어 줬대요. 저건 유대인들의 아무래도 전통 같아요.
물론 전통이라서 저렇게 했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전통이라서 당연히 한 것도 있었겠지만 훨씬 더 큰 기쁨으로 진짜 좋아서 저렇게 했겠죠. 그런데 자, 호사 다마라고 했던가, 이제 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이 되어서 이제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또 사라가 뭘 봐요. 사라가 뭘 보면 불안하죠. 뭘 봤는지 한번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누가 누구를 놀려요? 예, 이스마엘이죠. 아, 우리 김한진 집사님, 예, 역시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예, 형이죠, 형 이삭한테는. 근데 이제 엄마가 다르죠. 예, 그러니 사라의 입장에서 끔찍하게 생각하는 자기 아들이, 예, 첩의 아들에게 놀림을 받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엄청나게 마음이 아프겠죠.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말했대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세요.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사라가 제대로 화가 난 것 같아요. 원래 유대인의 관습에는 큰아들이 저 기업을 만든다는 건 유산을 받는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큰아들이 얼마를 더 받아요? 2배를 더 받잖아요. 그거를 지금 사라는 원천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첩의 아들이 유산을 2배나 받는 걸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원천 차단하려고 아브라함을 윽박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쫓아내. 쟤한테 유산이 가는 걸 두고 볼 수만은 없어. 자, 아브라함은 과연 이렇게 주장하는 사라에게 어떻게 반응할까요? 남자들은 이럴 때 곤란하죠. 왜? 첩의 아들도 자기 아들인데 부인이 저렇게 세게 나오면 진짜 곤란하죠. 자,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이 이 일로 인해서 두 아들의 문제 때문에 매우 근심이 됐대요. 끙끙 앓았다는 거죠. 끙끙 앓고 있을 때 다행히도 누가 개입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끙끙 앓고 있으면 물론 바로 개입하실 때도 있지만 지금처럼 두고 보시다가 숨이 턱에 찰 때 개입하실 때도 있습니다. 안 하시지는 않습니다. 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여러분의 입술로 큰 소리로 고백해야 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이 교통정리 누구 손을 들어준 거예요? 네, 사라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하나님 차별하시네. 아니 본처라고 본처 손 들어주는 거야? 그럼 후처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 본래 저렇게 차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경험 있으시잖아요. 차별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자, 여기까지 읽으세요. 시작. 아멘. 자, 이 말씀만 12절 말씀만 볼 때는 우리 하나님 사라 손 들어줘서 역시 하나님도 주류의 편이야. 하나님도 늘 주인공의 편이야.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걸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생 극장에서 누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역할을 부여하십니다. 그러나 역할, 어떤 선한 역할, 소위 말해서 주연은 이뻐하시고 조연은 조금 덜 이뻐하시고 저 엑스트라 단역은 아예 안 이뻐하시고 그러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이뻐하신다는 겁니다. 다만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거랍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그곳에 충실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거, 아까 제목으로 한 것,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 말씀이 대체 얼마나 중요하길래 또 얼마나 많은 의미를 품고 있길래 신약의 저자들 또 교회사의 많은 해석자들이 이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해석하고 또 설교자들이 설교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그냥 육체적으로 자연적으로 낳은 아들과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이루려고 약속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쭉 이어질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게 누구라고요? 이삭. 그게 이삭인데 이삭의 씨에서 저 씨라는 제라, 히브리어 제라, 씨는 자손, 후손. 물론 벤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아들이란 단어가 후손이란 뜻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벤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제라라는 단어, 씨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로 쓴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깝게 저 말씀을 해석한 신약의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도뿐만이 아니라 종교개혁자 루터도 저걸 해석했는데, 자,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장 먼저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해석하는 게 있고 계속해서 그 시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해 가는지 그 해석의 예를 돕기 위해서 한 영상을 잠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을 보시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제가 느낀 걸 말씀드릴까요? 네. 안타깝게도 여러분 중에 웃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성미 대사, 개그우먼 이성미 대사 칠 때 저는 웃을 줄 알았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생동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렇게 경직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늘 꼬투리 잡고 죽이려 했던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알아요? 저자는 먹기를 탐하는 자래요.
세리들과 어울려서, 죄인들과 어울려서 잘 먹는데요. 포도주도 마시고.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자, 저 영상에서 핵심이 뭐예요? 노래는 누구 거래요? 듣는 사람 거래요. 자, 양희은이 작사를 했어요. 자기가 오래전에 오랜 시간을 들여서 작사한 게 아니래요. 그냥 남편과 소소한 일상을 그냥 써내려간 거예요. 단 한나절 만에. 그리고 이병우라는 작가가 비엔나에 있었는데 자기가 좋은 곡이 있는데 가사 좀 붙여보세요. 그래? 넘어와. 양희은이 미국 살 때 미국 양희은의 집에서 남편에게 물 떠다 주고 먹을 거 주고 나 방해하지 마세요 하고 작사가랑 작곡가랑 둘이 만나서 한나절 만에 만든 거예요. 그 소소한 일상에서의 사랑 이야기, 쓸쓸한 이야기인데 그걸 어떻게 해석해요? 듣는 사람들은 애절한 사랑, 절절한 사랑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희은은 처음에 저 곡을 가지고 음반사 같은 데 갔을 때 퇴짜 맞았다잖아요. 이거 뭐야? 이거 히트 안 돼. 그들은 자본주의는 돈으로 따지잖아요. 퇴짜 맞았는데 무려 7년을 묵어 있다가 어떤 드라마 작가가 이거 괜찮은데 하고 자기가 구상하고 있던 드라마에 올릴 것 같아서 그 드라마 OST로 썼는데 그게 기가 막히게 맞았던 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 OST에는 일상의 소소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애절한 사랑이었어요. 그때부터 저 텍스트는 일상의 남녀의 부부의 소소한 소박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된 거예요. 이처럼 의미는 변한단 말이에요. 해석자의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 텍스트 그 옛날 저 광야의 사막의 베두인 족속, 베두인 족속의 유일신인 야훼 하나님과 베두인 족속의 종교 이야기가 어떻게 유럽으로 건너서 유럽 모든 나라의 국교가 되었으며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대형 교회들이 경전으로 삼고 한국에서는 또 어땠어요? 이런 완전 대륙의 끝에서 끝으로 와가지고는 한국 여자가 작사하고 한국 남자가 작곡한 노래가 전 유럽에서 저렇게 뭘 안다고 저걸 저렇게 좋아하고 그래서 번안곡이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역수출이 된 거죠. 역주행이 되고. 자, 성경 텍스트도 이렇게 읽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읽는 자의 환경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최 집사님 마이크 들어주시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텍스트를 해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신약의 사도 바울입니다. 정확하게 창세기 이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경청하겠습니다. 최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1장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자, 어때요? 저 해석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또 사도 바울과 2000년 이상 떨어져 있는데 사도 바울도 약 2000년 이상 떨어진 얘기를 2000년 후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저렇게 해석하게 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가장 방해했던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율법을 실천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선교한 그곳에 가서 아니다, 니네도 그걸로만 하면 안 돼, 니네 율법도 지켜야 돼, 니네도 안식일 지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겐 주일이겠죠. 또 할례도 해야 되고, 자, 그렇게 자꾸만 율법을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렇게 비유를 들은 거예요.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전승을 사용해서 비유한 거예요. 자, 왜 니네는 자꾸 율법으로 사람을 얽어매느냐? 예수님이 그거 해결해 줬는데, 십자가로 해결해 줬는데 아직도 그렇게 하느냐? 잘 봐라. 하나님이 율법으로 자, 이스마엘은 사람의 생각으로 난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 자식을 안 주니까 사라도 조바심이 나서 여보, 이 종이랑 해. 그래서 거기서 아기를 낳아.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해서 육체를 따라 낳은 게 이스마엘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해주시잖아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 난 자, 그가 이삭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믿음으로. 자, 약속에 따라 난 자,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라는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 여기서 제라, 단수.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것이 왜 항상 그 씨를 후손들이라는 복수로 안 쓰고 단수로 썼느냐? 그 단수로 쓴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구원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한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 전통을 따른 사람이 루터예요. 루터가 이 사도 바울의 전통을 따라서 루터는 어떤 상황에서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전통을 따라서 율법과 복음을 비교해서 이야기했을까요? 루터가 무엇을 안타까워했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자신이 목숨 걸고 전파했던 복음, 십자가 복음은 율법을 실천해서 행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씨라 부를 것이다. 그 씨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자꾸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지 마. 내가 그럼 지금까지 전한 복음은 뭐야? 베드로하고도 싸웠잖아요. 베드로가 그때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수리 안디옥 교회에 왔는데 같이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아직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이방인하고 밥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도망가죠. 안 먹은 것처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한테 얼마나 화를 냈어요.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내가 지금까지 전한 복음이 뭐냐. 그거 아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회의까지 하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 회의까지 하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할까 말아야 할까를 회의하잖아요. 근데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면 과거로 돌아가는 거니까 더 이상 그거 하지 말자고 결론을 냈잖아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자, 그런데 가톨릭이 다시 구속을 하는 거예요. 뭘로? 교리로. 교리로 구속을 하는 거예요. 가톨릭이 자기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꾸 어떤 교리를 생산해서 성경 말씀이 말씀하는 거를 풀어주는 게 아니고 자기 교리들을 증명하려고 말씀을 갖다 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에서 심지어는 면죄부를 돈 받고 파는 행위까지 하죠. 그러니까 루터가 참을 수가 없었죠. 그건 아닌데, 아무리 자기가 말씀을 봐도 그건 아닌데, 아무리 자기가 말씀을 읽어도, 특별히 루터는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를 엄청 좋아했어요. 짧지만 매우 강력한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루터는 그거 아니다. 율법과 복음을 비교해 가면서 루터도 사도 바울의 해석 전통을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처음부터 그 당시 처음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해석했을까를 우리가 천천히 읽으면서 살펴봤고, 신약에 있는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해석한다는가를 살펴봤고, 또 1500여 년 뒤에 루터는 가톨릭의 잘못된 해석을 교정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해석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야 됩니까?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우리는 어느 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확히 바라보세요. 오늘 우리가 그 줄에 서 있는지.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 그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줄, 그 줄에 선다는 게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며, 루터가 재해석한 그 가톨릭이 자꾸만 자유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도 바울의 그 해석으로 자유해진 이 믿음의 성도들을 다시 올가매려 할 때, 아니다, 복음은 그렇게 올가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데, 오늘날 우리들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수치 계량화된 무언가 드러나야 되는 승리주의, 번영신학, 그걸 선두에서 유행시킨 장본인, 미국의 대형교회 은퇴하신 담임 목사님이 양심 고백했잖아요. 사람들이 하도 교회 안 와서 그들의 입맛에 맞춰주는 그런 형태의 사역을 하니까 부유한 동네 시카고에서 많은 부자들이 재미없어서 안 간 교회를 다시 갔어요. 왜?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열린 예배 형태로 들어왔죠. 그래서 교회가 따분하지 않아요. 지루하지 않아요. 재밌어요. 이제 교회 가야지. 그래서 어떻게 다시 왜곡이 됐어요? 소비 형태의 예배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너무 많이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 너무 많이 왜곡되어져서 우리는 그걸 한번 걷어내 보자고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청교도 전통에 익숙한 것 같아요. 너무 경직돼 있어요. 청교도 교인들 3시간 동안 설교를 경청한 것 같죠. 견딜 수 없어서 장의자를 손톱으로 팠대요. 장의자마다 파인 자국이 장난이 아니랍니다. 그건 자발적인 게 아니잖아요. 경청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싫어서 열린 예배, 왁자지껄, 좋은 음향, 좋은 시설,
에어컨 나오고 시원한 곳에서 좋은 음악들,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음악들 속에서 무언가 한몫한 것 같은데, 무언가 한참 한 것 같은데 남은 건 하나도 없는 상태. 그게 아니랍니다. 그게 아니랍니다. 세상에서 먹어주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방식 아니랍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육체를 따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비웃음을 당한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체호크. 웃음은 비웃음과 기쁜 웃음 두 가지 뜻이 들어있다고. 근데 이삭의 줄, 예수님의 줄은 처음엔 비웃음을 당한답니다. 예수님을 따라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보세요. 비웃음 당합니다. 조롱 당합니다. 저 바보, 저 등신 머저리, 저렇게 착하게 살면 못 사는데, 저렇게 맨날 지면 못 사는데,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살아? 바보, 등신, 머저리 소리 듣는답니다. 비웃음 당한답니다. 예수의 줄에 설면 그렇게 산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줄에 약속하셨답니다. 그 길로 약속하셨답니다. 그 비웃음을 당한 자들이야말로 결국은 기쁘게 웃는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줄이랍니다. 처음 이 성경을 맞닥뜨린 자들에게도 그렇게 읽혀졌고, 신약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읽었고, 1500년 뒤에 루터도 그렇게 읽은 겁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개혁이 필요한 수준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깊이, 자꾸 한 번 생각하고 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제가 반복해서 시청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기억해내야 됩니다. 반복 시청해서. 그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식은 AI한테 물어보세요. 정보는 AI한테 구하세요. 그러나 진실은, 진리는 자꾸만 생각해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가라고 하는 그 길이 어느 길인지를 자꾸만 생각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술로 말해야 됩니다. 증언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바이지코르 엘로힘 에트 노아흐 에트 아브라함 에트 김한진 에트 김혜순, 기억하시고 증언하시기 바랍니다.